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은 또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죠.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놓고 묵상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졌다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무속인, 우리가 보통 무당이라고 그러죠. 무속인들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학습무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다시 말해서 점성술인이 또 주역이니 사서삼경이니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고 철학관이나 이런 걸 차려가지고 보통 이름도 지어주고 또 묘자리도 봐주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는 학습무당이라고 합니다. 또 세습무당이 있습니다. 세습무당은 부모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당이라 보니까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 그러죠. 그 가정에 무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무당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무당 중에도 귀신의 영을 받아서 무당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무당을 우리는 강신무라고 봅니다. 내릴 강자, 귀신 신자. 귀신을 받아서 무속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려주니까 뭐처럼 알아요? 귀신처럼 알아요. 천부로 가는 사람께 귀신처럼 알아요.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용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집에 찾아다니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무당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비슷합니다. 그 뒤에서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고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 학습무당처럼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 많이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공부만 하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또 부모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기독교적인 환경에 잘 자랐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모태신앙인데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진짜 성도가 있습니다. 진짜 목회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진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뭐냐? 교회를 다녀서 성령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니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면
무속인 집에 가도 무당 집에 가도 점괘가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저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중의 신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시작. 신중의 신입니다. 성령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성령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왕이 들어와 계시는데, 신 중에 신이 들어와 계시고 왕 중에 왕이 들어와 계시는데, 무속인 집에 가도 당연히 점괘가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어려운 일 만나면은 어딜 가요? 무속인 집에. 특히나 서울 미아래 쪽에 많잖아요. 새학기가 시작됐다든지 명절이 가까워진다든지 이럴 때 되면은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십니다. 약 30~40%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죄송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의존을 나가고 그 점집에 가도 점괘가 나오는 것이에요. 점집에 갔는데 점괘가 나온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가짜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은 가짜인지 그 무당이 귀신의 영을 받지 않은 가짜인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세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아멘.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넘어뜨리고자 시험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무기력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웠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아멘.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얼마 안 돼 수만 명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결과 초대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때로부터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는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볼로 선교사님이,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그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고,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설교를 잘했다는 말씀이 또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학문의 중심지로서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명이 기록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큰 도서관도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난 아볼로는 성경 학문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볼로 또한 이 지역 출신으로 학문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대학원,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뭐 서울대라든지 세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버드대라든지 이런 데 나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볼로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볼로에게 요한의 세례만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것 같죠?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공격받아서 공급을 받아서 세상의 죄악과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뒤에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이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의 욕심과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술, 담배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술에 취해서 살고 담배에 임박해서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삿된 것, 술이라든지 담배 같은 것은 몸에서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술이나 담배 같은 그런 삭된 것이 몸에서 바뀌느냐 이거예요. 몸에서 거부하는 이렇게 됩니다. 예.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마시면 또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얼굴빛이 밝아요. 근심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그늘이 져 있고 그러면서 또 전도해야 나가니까 전도를 하고 한다고 전도지를 내밀면 그 사람이 전도지를 설령 받을지는 모르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로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 얼굴을 보니까 교회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모세처럼 얼굴이 밝아지고 아멘,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얼굴이 바로 전도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찬양으로 예수님을,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기적 중에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멘.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것도 나의 구주로 33살 짧은 생으로 끝마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나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고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니까 나는 교회 안 다닌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 본 어게인은 우리 육신이 어머니에 배에서 한 번 태어난 것이 아니고 또 죄로 죽었던 영혼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거듭나면서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과거의 죄는 상관없이 새 피조물이 됩니다. 다시 태어나는 역사,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은 그가, 여기서 그가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심령을 밝혀주셔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짓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내세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은 예수를 전파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인간의 지식과 말재주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바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먼저는 내 이웃들부터, 내 가족들부터,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입니까? 성령세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전도를 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신들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세를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 우리가 미국에서 큰 쓰임을 받았던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구두수성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디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오랫동안 기도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안 주시려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갈급히 그는 사모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 시간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아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강하고 뜨겁게 임하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이요. 할 정도로 큰 능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해라고 해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별로 없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떵떵거리며 잘 살거든요. 배운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이 안 되는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줄 모릅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 가득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성령세를 받고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자기 지식과 교만과 아집으로 꽉 차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박수 치자고 하면 박수 치셔야 됩니다. 손 들라고 하면 손 들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면 큰 소리로 부르짖다 보면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성주의 축복성회를 통해서 또 금요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성령세를 받아서 방언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방언기도 하지 말아가니까
방언이 그 교회 다니다 보니까 소멸되어 버렸어요. 은사가 소멸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마음에 너무나 갈급함이 많은데 이곳에 와서 그들이 방언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되니까 영이 하늘로 비상하면서 춤출 것 같죠. 얼마나 기쁨 속에 잠겨있는 것을 저는 보고 또 그분들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고 수돗물로 꽉 잠근 것 같은 교만한 사람은 마음을 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렇게 열쇠를 잠그고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영성치유축복성회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대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또 능력까지 전이받습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못 받습니다. 병도 치유받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 성령세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사람,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것, 하나님을 안 믿고 살던 것이 큰 죄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사는 것이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안 믿고 살던 것이 바로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 고백하면,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사함을 받는 것을 믿고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저도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사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성결교 목사님이시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던 참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부흥회 가시면은 이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를 약 10번 이상을 한답니다.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울음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네, 본인들의 죄,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생각나게 성령님께 하셨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도줄이 잘 안 잡히십니까? 보혈을 찬양을 부르시고 또 회개할 일이 있는데 잘 기억나지 않고 때로는 회개하는 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90장 찬양을 반복해 드십시오.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 자복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어떤 불의한 것도 깨끗이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얘기했다가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지었다. 회개할 염치가 없어서 회개 자복 못하겠다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겠죠. 아, 내가 그 죄 때문에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또 그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염치 없다고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다시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강구해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고라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기도 응답도 못 받고 복도 못 받고 성령 충만도 못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인 회개는 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죄악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와서 각종 죄질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제 생각을 버리고 제 생각이 침투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성령세를 받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대부분 성령세를 받는 경우에는 물론 찬양을 하다가도 성령세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세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즉시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세는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망치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여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지만 성령은 간구해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묵상 기도도 좋지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부 술라미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아가서에는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름다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했습니다. 특히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신부된 우리들의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군중팀에서 기다리다가
가까이 왔을 때 힘을 다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할 때 예수를 불러다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8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니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영적인 목회자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적으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방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방언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영적인 은사가 9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은사를 받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빼면 8가지 영적인 은사를 받는 지름길이 뭐냐?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다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 그 기타 8가지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만 있다면 영적인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그것도 알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에서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사울이 성령을 받고 눈을 뜨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표적으로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흐르는 강줄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매일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의 영적인 은사 9가지도 방언을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중에 명심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방언 다 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에 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사의 말이나 방언을 하게 하심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방언 기도 하시게 된 분들 많습니다. 방언 받으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방언도 하시지만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 하시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방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세상과 죄악과 시험에 물리치고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통해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동 마는 동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그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취 축복성의 주제 성구가 바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도를 말지라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모두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